날씨가 좀 더 추워져가지고 옷차림 성도님들 옷차림을 보니까 조금 많이 변화돼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한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 계속 듣고 있고요.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누가복음으로 같이 이렇게 쭉 해가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분이시죠. 저희가 회복의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올해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고 또 예수님이 회복해 가실 때에 어떻게 반응했으면 하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땅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함께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미치광이를 치유하신 말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앞선 8장 41절 말씀을 보니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우리말 유지라고 하는데요, 한국으로 좀 치면 그 시골 마을에 있는 동네 이장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리더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뭔가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42절에 자기의 12살 된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 백신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요, 어릴 때 어린 자녀들이 병에 걸려서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죽는 일이 허다했어요. 자녀의 죽음을 신의 섭리와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은 거죠. 딸의 숨이 붙어 있으니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딸에 대한 애정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 딸을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청대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같은 동네 사는 12년째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 43절 44절을 보니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고 말씀해요. 혈류증은 요즘 병명으로 하면 자궁근종 혹은 다난성 난소증후군으로 추측이 되는 그런 병인데, 여성이 계속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12년간 하혈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이 낫지 않고 오래되면 참 우선 몸이 제일 힘들죠. 몸이 한 군데가 아프기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연관된 부분이 같이 아파오는 게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유기체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럼 사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함께 병이 들어갑니다. 몸이 힘든 것도 그런데 마음이 힘든 게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레위기 15장 정결법 규례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질병에 걸리면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접촉한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여인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모임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몸도 아픈데 사람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질병으로 오래 고생하면요, 사람이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요, 내 아픔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족들도 여러분 함께 옆에서 공감해주고 도와주곤 하지만 사실 내 아픔은 본인 당사자 말고는 그렇게 깊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도 만날 수 없었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결국 그러면 아마 이 여인은 분명히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갇혔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간 혈류증이라는 병으로 고생했다는 이 성경의 이 말은
여인의 몸뿐만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도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집에 혼자 갇혀서 절망과 무기력함 속에서 12년을 살았다면 보통의 경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이 여인이요, 어떤 무슨 심적의 변화가 있었는지 집을 뛰쳐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 예수님 뒤로 갔다는 것이죠. 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여인이 그런 본인의 바람대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인이 병이 나았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더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집 밖을 뛰쳐나가서 예수님 뒤에가 옷을 잡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결심, 이 마음의 변화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같은 내용을 말하는 그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집 밖으로 나가게 했던 그 원인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예수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더라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인은 사람들과 접촉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요만 아마 채웠을 뿐 사람들과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 생각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안에 갇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고집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나와 생각이 다른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가 함께 가족 안에서 결정을 하고 또 이 자리에는 우리 또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넌 다르구나, 그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조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때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때로 대화를 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 내 생각이 좀 짧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부부간에 지내다 보면 그런 경험들 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이 짧았네, 미안해 라고 반응하신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대부분의 우리는 끝까지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우깁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일단은 버티고 나중에 내 생각이 짧았구나 속으로는 아는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단 여기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선 이기고 나중에 가더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음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12년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깊이 대화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네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주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랬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가 모든 병을 고친다고?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12년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 걸 예수가 어떻게 고쳐? 라고 여러분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더는 실망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이죠.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요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믿음이 너무 작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때 이렇게 사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사용해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그런 결론을 낼 수 없는데, 믿음이 작동하면 이성적인 걸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때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 소위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간혹 처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크게 막 지르고 크게 일을 막 벌이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좀 마음도 소심하고 생각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게 많아서 잘 그렇게 확 나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나중에 이런 큰 믿음을 발휘하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런 그 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의 믿음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오늘 지금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과정 가운데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켰는가? 그럼 반드시 그 믿음이 자란 지점에는 꼭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이 변화된, 나의 생각이 깨어진 그런 지점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지점이죠.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 생각이 정말 잘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는다는 것은 정말 내면에 큰 혁명이 일어나는 것과 같거든요. 생각이 깨진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집스럽거든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부부 사이에 그게 정말 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을 것인지 면을 먼저 넣을 것인지 뭐 이런 걸로도 우리가 막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됩니까? 면을 먼저 넣어야 됩니까? 뭘 먼저 넣어야 됩니까? 네. 스프파와 또 라면 면파가 제가 교사 예배 때 해봤더니 막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스프를 먼저 넣어야 온도가 뭐 올라가서 맛있다부터 시작해서 네. 아무튼 뭐 이런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녀의 진로 문제, 뭐 교육 문제, 우리 집안의 진로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차이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때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 입장, 그런 지점 속에서 대화를 진행하면서 정말 내 생각이 짧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그때가 여러분 내가 싸움에서 지는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는 순간입니다. 이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는 지점이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지점이라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이 진짜 변하지 않는데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지점은 바로 진리를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진리만이 우리를 거기에서 구출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감옥이라고 방금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우리의 생각은 사단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거라사인 지역에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의 감옥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돈 안 되는, 미치광이가 회복되는 것보다 돈 되는 돼지떼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그런 생각을 심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사단이 이 생각을 심어줘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에 자꾸 갇혀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의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노력을 해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그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죠. 영적인 싸움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단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면, 예수가 도우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이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내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말씀이신 예수,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성경 말씀이 다를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그 진리를 들었을 때에 이건 아무도 못 고쳐, 누가 고치겠어?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진리 앞에 복종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문을 열고 뛰쳐나간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터치할까 봐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그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결론이 늘 나오진 않아요. 자꾸 고민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생각을 가져다 놓고 복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생각의 감옥을 벗어나 뛰쳐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열쇠로 열어주셨습니다. 문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나가는 게 두려워요. 이 생각의 감옥으로 벗어나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대로 갇혀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감옥 문을 다시 닫고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면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거들랑 그 생각을 그리스도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믿을 수 없던 걸 믿게 되고 경험할 수 없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믿음을 발휘해서 이렇게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이 순간, 기쁜 순간인데 가장 사실 마음을 졸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회당장 야이론. 38장 앞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았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능력이 나갔다. 그래가지고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요,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12년간의 스토리. 여러분, 여인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얘기와 힘들었던 얘기를 털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을 때 가장 심정이 타는 사람은 야이로죠. 지금 딸의 생사가 죽음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시간이 지체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염려하던 일이 벌어져요. 8장 49절을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야이로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온 사람의 이 전가를 보면요, 결국 하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서 이 절망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곧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야이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앞서 사람들이 했던 말, 예수님이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던 말과,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둘 중에 뭘 선택했어야 할까요? 야이로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또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야이로가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집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분명히 방해되는 것처럼 보였음에는 분명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통해서 야이로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현장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치유가요, 야이로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 내가 경험한 믿음의 성장,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 믿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흘러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의 모임 안에 저는 이런 은혜가 서로 흐르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 서로 또 성도 간의 만남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결단, 내가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나눔들을 함께 나누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뭐 어디 학교가 좋더라, 무슨 컵이 제일 낫더라, 여러분 뭐 자동차는 뭐 타이어는 이게 좀 뭐 이런 우리가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나눔, 우리의 만남 속에 내 믿음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나를 과시하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눠주시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걸 들어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으로 뿌리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나눔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야이로가 결국 듣기로 여러분 결단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이로 집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2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좀 이 장면이 좀 독특했습니다. 여러분, 아유 죽었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우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울지 마라, 자고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의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주석과 연구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울고 있는, 슬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지 마라, 자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바로 네 믿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현장에서 울고 있던 사람들도요,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병을 고치는 기적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병을 치유할 수 있지만 나는 죽음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상 이 소년은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3절을 보면 비웃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의 도전에 실패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깨트리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벗어날 생각도 없어요. 이 믿음의 도전에 실패한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소녀가 있는 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54절 55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도 충격적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에 따르면요,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해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부정하다는 게 뭐냐면요, 이 표를 통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표를 보여주시면 레위기에 보면 거룩의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왼편에 있는 것이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수록 부정의 상태가 되면 거룩의 등급이 가장 낮은 것입니다. 부정의 상태가 거룩의 등급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거룩의 등급이 낮은 부정한 것과 이것보다 등급이 높은 것이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등급이 높은 것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부정의 힘이 가장 세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요,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건드리면 부정한 것이 예수님의 수준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구약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여인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향으로 치유가 됐어요. 죽은 아이를 예수님이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아이가 소생케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만지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부정했던 우리가 생명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말로만도 살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로 얘기 아시죠? 굴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했더니 말로만 해도 나왔어요. 예수님이 굳이 손을 내밀어서 이 아이를 잡았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에게 이 부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구합시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몸을 만지셔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저는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변화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염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이 땅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망가진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이 우리에게 전염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을 힘입어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결단을 했던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의 열매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보면 48절에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50절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얻은 열매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냥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 구원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했어요. 그 중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과 접촉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의 예수님과의 접촉은 무의미했어요. 여인과 무리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무리들에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무리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 무리들은요, 혈루증 여인처럼 12년간 고통받았던 그런 질병도 없었어요. 야이로처럼 막 딸이 죽어가는 절박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특별히 구할 것도 없고 예수님과 접촉이 있어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아무런 일도 삶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년간 절망에 있었던, 절박함에 있었던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가 구원을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가 구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무리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두 명 중에 한 분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을 선물로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